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말씀 두 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교재 18번입니다. 18페이지 18번입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답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 그분은 죄 없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되었기 때문이다. 뭔가 좀 이상하거나 충돌이 되는 말이 없습니까? 죄가 없는데 정죄가 되었습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죠. 그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이걸 근데 누가 했느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관 그 당시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교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정죄했다는 말은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죠.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사법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참 힘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도 죄 없게 만들 수 있고 정의도 살 수 있고요. 돈이라는 힘은 막강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다른 걸로 이 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부분을 이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신 것은 불법 재판이고 불법 재판이니까 판결도 당연히 잘못된 거겠죠. 모든 것이 다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 대신에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읽기 전에 여기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이를 고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붙잡아가지고 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외치지 마 위협하고 좀 때려가지고 이제 풀어줬습니다. 풀어줬을 때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말씀 27절, 28절 앞에 보면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4절, 25절인데 그 말씀은 어디를 인용하냐면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꾸미는가?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고위직,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모여가지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무슨 일을 꾸미는가 하면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 이제 시편 2편 내려가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너희들, 이러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도들이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때 이루어진 뜻이다 라고 하면서 적용을 시키는데, 아까 읽었던 4장 27절 첫머리 단어가 뭡니까? 과연.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과연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시편에서 말하는 세상의 관원들, 군왕들, 관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게 이방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주동 세력들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나오죠? 이방인, 누구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백성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합세를 했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기 위해서. 그 헛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지금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죠. 지금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미 이들의 합세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 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 정치 권력자들이 합세해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인의 최고 관청이죠. 그것과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죽음의 과정인데 그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헛된 일을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꾸미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을 꾸몄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헛된 일을 꾸민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승천하신 뒤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28절에 그때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구원받게 하는 건데,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볼 텐데, 이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힘을 합하고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이들의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버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되는 겁니다. 저들이 악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뜻대로 예정된 대로 가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 헛된 일을 계획을 했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12제자단, 이런 다르게 말해 12제자는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사탄이 사로잡혀가지고 이들과 결합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참 무슨 무시무시한 일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단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돈이 목적이었죠, 가룟 유다는. 자,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무서운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만 생길 수 있다면 누구와 손잡아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하는 거죠. 자,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되면 이제 가서 신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신문을 받는데, 자, 그 밑에 9절.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보기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 빌라도거든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죠?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를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답이 그랬죠. 죄 없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받았다. 세상의 재판관은 지금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죄가 됐냐 이거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무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절, 요한복음 19장 4절도 마찬가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또 뭐라고요? 또 무죄. 복음서가 똑같이 적고 있죠. 자, 누가복음을 다시 몇 구절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첫 번째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15절입니다. 23장 15절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이제 헤롯에게 보냈거든요. 헤롯에게 보내가지고 살펴보라 했는데 헤롯도 뭐라고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헤롯도 유죄, 무죄? 무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또 그랬죠.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끝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 빌라도는 또 무죄인 거예요. 헤롯도 무죄. 빌라도는 지금 누가복음에서만 두 번째 무죄예요. 두 번째 무죄. 자, 그 다음에 23장 20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요? 놓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요? 무죄니까. 무죄니까요.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니. 또 뭐예요? 무죄.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도 분명히 죄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죄당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불법 재판이죠. 밤에 체포대가 가서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로마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빌라도가 보기에도 무죄인 것이 분명해졌죠. 자, 근데 무죄였는데 정죄가 되었다. 어떻게 정죄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최고 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너희들 데려가 너희 법대로 해, 유대 법대로 해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고 관청에서 모든 법을 관장할 수 있지만 뭘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사형에 대해서는 유대법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은 빌라도에게 달린 일이에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무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죄, 나 죄 못 찾았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합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도가 재판관이 무죄라고 말하는데 죽이려면 뭔가 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다른 뭔가를 동원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동원하는지 잘 알고 있죠. 자, 빌라도는 3번 이상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죄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이죠. 폭동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총독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슨 사태가 벌어졌다면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가지고 또 변명을 해야 됩니다. 상황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번거로운 겁니다. 이걸 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분명히 무죄라는 것을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라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 유대인들의 기세를 보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책임 회피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넘겨줍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넘겨줘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합세한 저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죠. 입맛을 맞춰주면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게 정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라도만 이럴까요? 빌라도만 이랬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학교 할 때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곳 이런 거 하면서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몇몇 사람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베스도, 벨릭스 이 두 총독들이 연이어서 총독이 자리를 하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죠. 감옥에 가둬놓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근데 감옥에 넣어놓는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너무 이건 악한 거죠.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인생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 먹는 거잖아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였고, 뻔히 잘못한 거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가이사랴에 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받자 그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판결을 했으니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에서 나왔죠. 15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기죠? 빌라도를 뭘로 이깁니까? 돈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정의 살 수 있는데 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했습니까? 선동했잖아요. 선동. 백성들을 선동했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안 통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큰 소리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이깁니까? 어떤 사람의 뜻이 결정됩니까? 교회 안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큰 소리 치면 됩니다. 한두 사람이 이길 때가 교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다수가 찬성해도 한두 사람이 반대해버리면 안 돼버립니다. 교회는.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리를 치더라도, 소수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대환영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큰 소리가 이기고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기는 것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쭉 봐도 여러분, 의인이 분명히 잘 돼야 되고 악인이 분명히 잘못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늘 기가 죽어서 삽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아벨이 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게 세상입니다. 40년 동안 백성들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뻑하면 돌에 맞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 악한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이 악한 권세들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예수 믿는 정말 약한, 연약한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게 세상입니다. 이런 게. 근데 교회에도 누가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얻어트집니다. 늘 속이 상해야 되고 마음 아파야 되고 혼자 눈물 흘려야 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성경대로 가자고 외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오히려 기가 죽습니다. 저 구석으로 숨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법 재판해가지고 죄로 몰아붙이는 모습과 너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해야 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은 그렇게 살면서 더 강해져서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좀 능력을 확 주셔가지고 악한 사람들 확 꺾어버리고 선한 사람들 그냥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는데 이 빌라도와 헤롯과 이런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더 강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들어도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선이 결국 이긴다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런데 여기다 갖다가 채찍질을 하고 창을 찔러대고 비난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밀어붙입니다. 선동해가지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쾌재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자라고. 속 시원하다고 이제. 이들은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단 겁니다. 빌라도가 허락해 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가? 한 구절 더 보죠.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아까 했던 말씀이지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이겼습니다. 말이 이긴 겁니다. 말이. 그 군중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니까 덩달아서 하는 겁니다. 덩달아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휘둘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귀가 너무 얇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따라가 버리고 이들은 정말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려니까 지르고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따라가는 인생,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에게 뭐 약점을 잡혔는지 누가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자,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 자기들도 알 텐데 빌라도가 판결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면 될 일인데 그것조차도 빌라도조차도 꺾어버리면서 사법부도 꺾어버리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목적을 이루어가는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맨 밑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서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저주받은 자로.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찾아보니까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 사형 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꼴 보기 싫거든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어야 됐거든요. 예수님 믿기 싫었거든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죠. 동방박사가 와서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헤롯이었죠. 헤롯이 서기관을 불러다가 어디서 나냐 물어봤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었거든요. 왕이 둘이 되는 거잖아요. 헤롯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또 왕으로 오시면 왕이 둘이니까 하나를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아기니까 아기를 제거하기가 쉽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공생애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갖다 찔러버리기 때문에 내일 이제 새벽기도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왜 박해를 받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저들의 양심을 찔러버리거든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는 것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죽이거든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자꾸 마음을 찔러대고 양심을 찔러대니까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고, 자꾸 찌르니까, 지적하니까 괴로우니까 예수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늘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이삭 따먹으면 범죄했다고 말해버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으면 저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제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변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일 생각을 하니까, 이런 마음은, 그런 일들을 하나씩 겪으면 겪을수록 저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신명기 21장 23절대로 신성모독죄를 진 죄인을 처치했다고, 나무에 달았다고,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 거죠.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근데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이방인들의 손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이루려고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성경 말씀 바로 앞에 한 장 넘기면 이것도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1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제자들을 죽여놓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교회를 때려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서 감옥에 갖다 넣으면서 바울은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메시아를 죽여놓고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한답시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지, 이거는 자기 합리화한 거죠. 스스로 속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세상을 살아내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습니다. 잡혀 먹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겁니다. 좀 보내시면 사자로 보내시지, 이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보내시지, 양으로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이리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사자로 이기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과 지혜로 이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또 돌려대라. 맨날 얻어터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얻어 터지는 게 싫어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늘 패배당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려면은 때리면 돌려대고 한 대 더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등으로 때려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모멸감입니다. 모멸감. 그런 모멸조차도 네가 참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적은 너의 그 얻어터지고 맨날 지고 패배당하고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얻어터진 게 너무나 속이 상하기 때문에 나도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리면 나를 또 때리는구나. 나는 한 대 때리는데 세 대 때리는구나.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예수는 저런 분이 아닐 텐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같은 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으셔서 감옥에 갖다 넣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죠. 끝내달라고, 나 죄 없다고, 왜 이러냐고. 전화 걸고 막 힘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딱 2마디밖에 없어요.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죄 없는 분이 체포가 됐으니까 가장 억울할 때입니다. 가장 억울하기 때문에 말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온갖 일들을 다 꾸미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풀려나고 애를 써야 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잡혀갑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못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동에 의해서 이 선동하고 그 선동에 뭣도 모르고 휘말려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겁니다. 대신 우리가 바라바죠. 바라바 대신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가 바라바인 겁니다. 바라바. 우리는 죽어 마땅하죠. 바라바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그 당시의 세상 권력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 다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지만 하나님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큰 뜻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 팔았으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선한 뜻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를 지키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씌워서 신성모독을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무나 참 끔찍한 말을 하셨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럼 그도 제자인데 말이죠. 제자인데 가룟 유다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메시아를 파는지도 모르고 돈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가는 인생들은 오히려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너무나 참 비참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끌리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돈에 끌립니까? 아니면 백성들처럼 누군가가
앞에서 선동하는 지도자들의 선동에 끌리고 있습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다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얻어 터지고, 비록 참 눈물 나고 힘들지만 얻어 터지고 손해 보고 움츠러 있고 외로운 고독한 시간을 혼자 눈물로 삼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이지만은 주님 오심을 기뻐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림절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